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를 오셨거나 또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었지만 또 한동안 다니시지 못하시다가 또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내려가서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지개를 한번 살짝 켜시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 혹시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라고 하는데요. 예,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금년 여름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더 치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예,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번제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인데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장면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예배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엄숙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알아줄 때 행복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진화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몇 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시켜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 배워요, 안 배워요?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이런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여기 흙이 쌓여 있는데 2km 두께 이상 쌓여 있거든요. 백두산 높이 정도, 그 정도 두께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 이거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분석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한자는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이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방주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런 내용 아시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그 배에,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1번 싫었을 거다, 2번 안 싫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죠? 자, 결정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싫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싫었습니다. 좀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영혼, 이런 내용들을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내용도 있고요. 또 땅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게 아니라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 처음부터 조상이 따로따로였다,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완전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 또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는 대개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래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도 창조된 지 몇천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과학자들이 몇 억 년 됐다, 몇십억 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느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를 늙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큰 시련을 겪으면 갑자기 늙죠?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구나이의 진실에 대해서, 또 과학의 모든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언입니다.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 모든 내용들을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어요.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습니다.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노트북이 잠깐 정지가 됐는데 아이고. 네, 프로그램이 조금 얽혀서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예,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그냥 말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됐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서 탄생 직전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별들을 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저절로 생긴 거냐, 그것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잠시 기직을 살짝 한번 더 켜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태양과 같은 별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 하나 떼어갖고 관찰해 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성경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둘 중에 하나인데요.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맞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막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인데,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지만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원숭이를 처음부터 구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원숭이 같은 동물이 점점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 같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우아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실례지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 실감은 안 나죠?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첫사람 아담을 만든 다음에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름 붙여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야만 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좀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렇게 뛰어났던 아담과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다음에 초청받아서 이 강의를 똑같이 해도 새로울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뛰어났던 아담과 비교해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셔서 행복하게 누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될까 보다 이랬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거다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기록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을 설득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 이거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니까 아, 저게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근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뭔지 아시죠?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든 거죠. 여러분,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주장이죠. 근데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증거가 좀 필요하죠? 자, 이번에는 손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대답이 좀 약해지셨죠?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고 계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예요.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증거가 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왼쪽에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하죠?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거예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수원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여러분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이런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훌륭한 작품이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어진 거 확실합니까?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무슨 그림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뻥 터지더니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착착착 떨어지면서 도시가 저절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23년 됐어요. 2001년도에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내부 구조 복잡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확실해요?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 조금 어려울 거예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글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죠? 그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게 설계도인데, 그렇다면 이 건물도 설계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좀 어려우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지금 졸려 죽겠는데 왜 자꾸 손들라 그러느냐. 자, 결정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예, 지금 몇 분이 끝까지 우기셨고요. 자, 2번 아니다,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러실 수 있죠. 내려주시고요. 3번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 사실 살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 대부분이죠. 생각도 안 해보셨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도 설계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창조예요? 진화예요? 창조인 것 인정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설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이제 좀 짐작이 가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게 설계도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풀어내면은 이런 꽈배기처럼 생긴 실 같은 게 나오는데 요 속에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 암호들이 들어있다는 거 대충 아시죠? 근데 바로 요 내용이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손주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그렇죠? 그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게 유전자, DNA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고 팥 속에는 팥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지으면 단독주택 나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재료로 조립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몸은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로 단백질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한데 이 단백질들은요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가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조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오늘 지금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좀 이따 시험 볼 건가 걱정되시죠? 그렇지만 우리 몸의 기본 원리,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니까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명령된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계도에 명령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설계도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요 이 두 사람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이 속에 들어있는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태어났을 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이해하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자신의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계시다면 과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이겠죠.
당연하죠. 근데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이 예언이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OK를 받아서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꾸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영원히 존재하면서 고장날 때마다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꿔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죠. 맞죠? 그렇다면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럼 사람을 만든 분이 우리가 고장날 때마다, 병들 때마다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면 영원히 살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를 만든 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맞죠?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단다. 그럼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죠? 얘들아,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단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변해온 거란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가. 그리고 여러분, 세탁기나 냉장고를 사면 사용설명서 주죠. 그렇죠? 사용설명서에는 뭐가 써있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하면 빨리 고장나죠. 그렇다면 냉장고, 세탁기를 사도 사용설명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보다 훨씬 귀한 작품이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분도 사용설명서를 주었겠어요, 안 주었겠어요? 주었겠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다, 사용설명서 주었겠죠. 그 사용설명서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겠죠. 그 기록이 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제가 너무 우겼나요? 이해 잘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설명서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저희들 몸속에 설계